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좀 난해합니다. 쉽게 우리가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요. 그냥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그런 교훈들이라면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요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실제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오고 가는 그런 대화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직접 불이 난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누군가가 나에게 불이 났다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사실을 목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사건을 들려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서방서에서 나왔다. 그래서 앞에 나오신 분이 작년에 있었던 아주 큰 화재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그 사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작년에 이렇게 큰 화재가 나서 엄청난 그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방 안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겨울철에는 불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사건을 이렇게 끌어온 거지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지금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실제 사건처럼 이렇게 보니까 그 사건의 진상은 좀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사건보다도 지금 내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다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사건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빌라도와 예수께서 나누셨던 그 대화의 사건을 지금 성경에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딱 하나의 메시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뭔 이야기를 하죠? 그가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생명이.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이 빛이 되어서, 빛이라는 건 뭔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불 끄면, 물론 낮이라서 좀 괜찮겠지만 불을 끄면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쫙 들어오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빛은 이미 해, 달, 별, 전기 다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어두워져.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쭉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딱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핵심을 딱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인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확하게 보면 딱 하나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죠.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거? 다시 말하면 그거 네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냐? 이 질문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너로부터 하는 말이냐라고 예수께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핵심에서 비껴가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이냐, 그런 찬양이냐, 그런 기도냐, 아니면 두 번째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느냐, 요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은 딱 요 둘로 다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딱 요 두 가지로 가를 수 있어요. 진짜 그의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스스로의 고백이냐, 아니면 남들이 예수님은 이렇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거 듣고 그냥 하는 말이냐, 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은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의 어떤 고백적인 말과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말은 막 번득하게 하는데 사는 것은 뭐 그 말하고 완전히 다르다면 이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 들어서 나오는 말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걸 지금 묻는 거죠. 이건 예수가 묻는 게 아니라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말한 것이냐? 라는 것은 종교이고, 그렇죠? 앞에 질문하셨던 거, 그거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말은 생명의 기독교예요. 우리 생명의 그런 신앙이에요.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라사대, 그렇죠? 또 경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 똑같아요. 그들은 듣고 배운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살아내려고 억지로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셔서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또 어떤 책임이, 이건 책임이라고까지 안 하죠. 성경은 뭐 종교적으로는 책임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그건 열매인 거예요. 당연하게. 이 너무 중요한 질문을 지금 예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 지금 엉뚱한 질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어찌하든 이 빌라도가 당신 왕이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듣고 하는 말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요한은 지금 이 질문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진위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으로 지금 여기에 배치를 이제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죠?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빌라도의 대답은 뭐죠? 다 아주 간단하게 그거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질문을 했을 때 빌라도의 대답은 뭐예요? 딱 하나죠.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대답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그냥 빌라도가 대답한 거를 요한이 그냥 구색 맞추기에 써놓은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널 나에게 넘겨줬어.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너를 나에게 넘겨줬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이런 식의 지금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가운데 우리 현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이 부분인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냥 예수를 넘겨줬고 나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다 예수를 넘겨준 거지. 그냥 빌라도처럼 그냥 너 나에게 넘겨줬어.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를 확 넘겨주더라. 그래서 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다. 이 정도의 지금 답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오류이고 여러분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이런 패턴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제 말은 잘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열매는 점점 부족해 가는 거죠. 다 이거 안에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너 도대체 뭐 했냐? 그래, 잘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뭐 부활하셨고 뭐 다시 오시고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과 찬양과 삶과 이런 게 지금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36절에 또 예수께서 조금 더 이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갑자기 나라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어떤 의도로 이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앞뒤 맥락 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맥락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바로 이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질문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라는 겁니다. 이 안과 밖에 대한 이 빌라도의 안에 그리고 밖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게 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하면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다면 나는 네 안에 네 안을 다스리는 왕이지 빌라도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너 밖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밖에 있는 거 싸우는 왕으로 자꾸 예수를 우리가 소환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게 지금 힘들어요. 우리 밖에 있는 문제로 예수의 왕되심을 자꾸 우리는 선포하려고 그러고 그 왕으로 예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난 네 밖에 있는 거기에 왕이 아니고 네 안에 왕이야.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혼의 왕이지. 그 언젠가 그거 없어질 것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들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머리 싸매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을까 하는 것처럼 다 어떤 거라고요? 전도서에 나오는 거? 헤벨. 예. 그냥 지나가는 것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겪는 거 다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 이전에 다 있었어요, 다.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왕 예수가 아니라 이런 일이 왔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의 왕이라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밖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왜요? 그 왕이 아닌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17장, 그렇죠? 자, 14장은 그렇습니다. 나 이제 떠나가야 돼, 너희들.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제자들은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더 너희들에게 유익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다시 너에게로 올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15장 포도나무 열매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장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말하죠. 예,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옆에, 즉 여기에 너희들 밖에 있었지만 이제 내가 가서 보혜사로 오시면 이제 너희들 밖에 왕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알려졌는가 하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이 요한복음 17장은 저는 왕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왕의 기도다 이건. 대제사장적 기도, 그런 편협적인 그게 아니라 정말 왕의 왕으로서의 그런 선포적인 그런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왕인가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디에 있어요? 안에. 이 왕의 기도를, 왕의 선포를 하시면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 밖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견뎌라 그래요. 견뎌. 슬픈 일 있냐? 견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기도해. 기도하라는 게 꼭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우리 내면에 계시는 그분과 교통하라는 거죠. 우리 밖에 있는 이야기 그거예요. 다. 전도서도 그렇고 뭐 성경 보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고 야 견뎌. 너만 그런 고난 당하냐? 히브리서 보면 뭐라 그래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 때문에 그런 고난 다 당했어. 왜 너만 유난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해? 견뎌 너도.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왕이시지만 내면에 우리 영혼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안에 있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18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중요한 질문이 그거 네 안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하는 말이냐. 빌라도는 깨달을 수가 없죠 이거. 그러니까 당신을 나에게 누가 넘겨줬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다 이렇게 넘겨진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지요. 넘겨진 예수를 믿으면 빌라도처럼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 무슨 일 했냐?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 이게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분이 하신 일만 쭉 깨고 있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그런 외적 종교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게 우리 진실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넘겨준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행하신 일들만 그냥 줄줄줄 깨고 있는 그런 신앙인 거 아니면 진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요, 찬양이요, 기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삶의 경계를 한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외적인 왕으로만 섬기는 사람들은 그건 분명히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런 게 어떤 통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왕이 뭘 통치하시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안에 진정한 그 사람 존재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예수께서 좌정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익히 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15년 전에 나에게 넘겨준 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그분의 열매로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삶도 이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